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되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539장입니다.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또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과 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온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밝은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되게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들을 먹는 길이라 하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여 2021년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또한 어지러운 이 세상,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붙들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기억하며 죄인 가운데 우리가 뒹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선하고 의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우리를 그들에게 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남은 한 해를 잘 주님과 동행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새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아니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변화 성장 성숙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4장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드리며 뜻도 드립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되 그 가정과 그 심령의 곳간에 더 많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자 손손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에베소서를 나가다가요, 오늘은 잠깐 마태복음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로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금방 간다 그랬는데요.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또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함께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간단하게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요? 하나님 나라. 예.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나요? 예? 왜? 믿음이 없나요? 예.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보면대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늘의 나라를 보고 왔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끝에 사도 바울과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대화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즉 하나님 나라를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맘 착해도 못 간다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간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때가 찼음에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왔다고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간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하늘나라를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때가 차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왔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왜 온다고 얘기할까? 의문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는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 또한 우리가 믿어야지만 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랬고요.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온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든 우리가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를 뭐냐면 권능의 나라로 받아들였어요. 권능. 하나님이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나라고 절대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불러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은혜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은혜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나라라 그래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 우리 이제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은혜의 나라를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세워주시고 또한 다윗의 집의 계보를 통하여서 영원히 이룰 수 있도록 이 특별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권능의 나라, 나름대로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요. 나름대로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요. 이 은혜의 나라랑 대조되는 니무롯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 세상의 권세의 나라가 있어요.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권능의 나라 안에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범이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쭉쭉쭉 그 왕들이 가면서 이들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은혜의 왕국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두 지파 또한 10지파에 나눠서 갈라져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나라, 너네들이
모범적인 나라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즉 아수르라고 우리 성경책에 말하는데 거기에 멸망하고 말아요. 아니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500년이 더 지나서 200년이 좀 더 지나서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이 은혜의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나와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불룸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하면서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온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고 점점 유대인들은 포로 시기를 지나 더 나아가서 로마인에게 점령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다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좌절하고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7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나타났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다른 성경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회개하면서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이 은혜의 왕국을 이룰 그 구원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리고요. 헬라어 말로는 기름 부은 자라 해가지고 또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지 알고 세례 요한을 보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서 물어봤죠.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앞으로 오신 이를 내가 신발끈도 매는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 와중에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세례 요한 다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신 상황이에요. 갈릴리 쪽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깝다고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또 관심이 갈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 말씀에도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 사상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나라가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는 거. 네, 맞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간다. 맞습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원래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은혜의 왕국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이 은혜의 왕국에 어떤 기대를 했느냐? 그들은 구원자,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이 유대인들을 왕노릇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노릇하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세계 곳곳에 왕노릇, 분봉왕으로 세워서 일본도 다스리고 한국도 다스리고 중국도 다스리고 유럽도 다스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은혜의 왕국.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권력으로 보시고 이들이 말한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귀신을 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은 헷갈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서 가까이 왔다고 기다리는데 이미 임했다고 그러면 그들은 이 은혜의 왕국, 그들이 바랬던 이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개념을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우리가 받아야 그 권력의 메시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간다고 얘기를 해요. 간다고 얘기해요. 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헷갈리죠?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돌아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하셔요. 아니 이미 임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참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아직까지 이미 안 했고 올 메시아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혜의 이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의 그런 기초,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왔다가 권능의 그런 메시아가 와서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이 있고 이게 끝이 있다 그래요. 끝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끝났다 그래요. 세상이 정말. 자, 이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는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날 때부터 임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때부터 임했느냐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학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초림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은혜의 왕국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옮기셨다고. 사랑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 은혜의 왕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온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438장 한번 볼까요?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이따가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있어요. 잘 나온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라요?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 그들은 아도나이는 여호와는 아도나이 쓰는데 마태복음에 우리가 성경 검색에 딱 해보면요. 천국이란 단어, 이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과 또한 우리 디모데 후서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34번 나오면 4번 천국 하고 있고 그 다른 곳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무엇을 썼느냐? 하늘이라는 나라를 썼어요. 하나님 대신. 그래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국어로 왔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의 나라 해가지고 무엇이라 그래요? 하늘천 해가지고 천국, 나라 국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성경에서는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간다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하늘이라고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은혜의 왕국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하죠. 아니 이 은혜의 나라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헷갈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하늘나라 우리 영혼 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여기가 이제 세상 끝이고 이제 다시 옵니다. 재림이라 할게요. 재림 때 예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죽어서 간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고요. 미리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하여서 와서 새로운 몸을 입어 육신의 부활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왕노릇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 하나님의 이 시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직 세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재림이 안 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 갖고 신학자들은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임하여서 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 그러면 여기는 미완성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완전한 세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으로 은혜로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완성.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절정.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절정. 이때 예수님이 초림 때 조금 임하여서 뭔가 이루어 나가다가 나중에 재림 때 예수님이 오고 이래서 절정을 이룬다? 그러면 절정 다음에는 끝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절정이라는 단어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 이 나라를 해서 극치라는 말을 써요. 극치. 자, 하나님의 뜻이 극치를 이룰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천년이냐 무천년설이냐 그리고 천년왕국설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중점은 우리가 이것이 뭐 성경 해석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막 있다고 하지만 그거의 중점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언가 내가 믿고 노력을 해야지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해야지만 들어가는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오늘 좀 장대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군데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군데의 나라. 어떤 세 군데의 나라입니까? 바로 권능.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 권능의 나라. 권능의 나라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왕국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혜의 왕국. 비록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극치를 이루어서 계속 하나님의 그런 영화로운 상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이 함께 이 은혜의 왕국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재림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에 가느냐?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있는 보좌, 하늘의 나라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권능의 나라, 온 세상,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영광.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올 영광의 나라. 이 나라는 제한적인 나라고요.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그런데 이 영광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즉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오해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계속 극치를 이루어 나갈 영광의 나라의 삶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이 영원한 나라, 즉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되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은혜의 나라 안에서 모든 큰 권능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늘 승리하시고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영생을 말씀합니다. 얻었다고요?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백성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타내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나라, 때로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지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나라, 또한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이 은혜의 나라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한 해의 마무리, 한 해의 시작의 개념을 떠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또한 한 주간 한 해를 보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를 향해 달려가며 함께 동행하고자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날만 오전, 오후 나눠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방역과 여러 가지 방역에 철저히 해서 위생에도 우리가 전국의 나라 방침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더 강조될 것은 오늘 우리 한혜정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요. 네. 한혜정 목사님이 이제 정식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마지막이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고요. 그리고 미금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라고 했죠? 하늘마음교회 거기 대안학교를 설립하러 가셔요. 그곳에 가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어린 영혼들 또한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지도하실 건데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벌써 5년 됐네요. 저희가 여기 교섭해서 같이 섬긴 지가. 근데 참 감사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이 없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대가 다 있어요. 네. 지금 장로님이 안 나오시지만 장로님도 계셨기 때문에 전 세대가 다 있었어요. 아이부터 영어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지금은 작지만 큰 교인들이 그려지는 곳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더 다른 세대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 없지만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꿈꾸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지내는 거니까요. 아직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개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